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같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 때론 친절하시고 또 때론 불친절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설득하시기도 하고 설명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때론 그 설명이 없이 넘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저자들과 그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의 계획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바로 그것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위해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를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틀과 체계, 그런 것들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규정을 어기도록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체계와 틀과 사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반응에 오히려 분노하고 또 그를 박해하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자신이 하신다라고 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했던 것이 굉장히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된 위치에 놓았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신이란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고 믿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 그들의 잘못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시는 바로 이 오해를 풀어주고 제대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오늘 같이 읽었던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오해, 그들의 왜곡된 이해를 풀어주려고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할 때 오해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긴다라고 생각하는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지금 예수님은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가 잘못되었고, 아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교정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만을 아들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고 말했던 그 아버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넘어서서 아니면 아버지와 동등된 자로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신이 혼자, 예수님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서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로서 서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아버지가 깨닫게 하셨던 것만, 그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행하는 일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 자신은 철저히 아버지께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역을, 아버지를 침범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맞춰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한 끝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이해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만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끝났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만 하는 종 같은 존재로서 이 땅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나 그 대표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 거죠. 막상 그의 마음에, 그 대표님과 직장사의 마음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앞으로의 사업, 하고 싶은 계획들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추측하고 맞추려 노력해야 돼요. 근데 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만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빠꾸 되잖아요. 그런 경험 별로 없으세요? 자꾸 이제 반려되잖아요. 이렇게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이건 좀 뭔가 애매한데 이러면서 이렇게 반려되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물어보지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서 상하의 지휘하에 있다면 그가 가르쳐 주는 것만 보고 아는 것만 행하는, 그가 이야기하는 것만, 윗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 행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쉽게 이해할 수는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면 예수님이 좀 의아하게 이야기하세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그 아들에게 모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두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딘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에게 다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분이다 라고만 이해하면 끝나는데 여기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도 뭐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좀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1절에 와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순히 아들이 하나님께 속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들이 원하는 것이 되고 아들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 되고 아버지의 계획이 아들의 계획이 되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10년 차가 이제 넘었거든요. 만 10년이 넘었어요. 만 10년이 넘어서 이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부부 뭐라고 하죠? 일심동체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봐왔음에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르고 아내가 저에게 말하지 않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 눈치, 10년 동안 이제 는 건 눈치밥이 이제 조금씩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딱 보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하겠지라고 하고 판단해서 하다 보면 이게 오류가 일어날 때가 아직도 많습니다. 언제쯤 되면 그 마음을 다 헤아려서 서로가 다 일심동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30년 살면 될까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로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보시면서 그대로 100%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었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6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가 행한 그 모든 것을 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행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과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100% 수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곧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서 깨닫게 되어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칭하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왜 보내주셨다고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준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연결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고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의 일하심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들과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그 뜻이 분명히 있겠죠. 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히 그 의미가 뜻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뜻을 구하고 그 마음을 구하고 그 계획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의 문제들과 상황들을 벗어나고자 때론 눈앞에 캄캄한 것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것을 알고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먼저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하나님께 요청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들에 대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를 붙들려 있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붙들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건, 하나님께 요청해야 할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1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아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은 그 누군가,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도 함께 거해야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믿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기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이 넘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낭망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임을, 내 뜻이 아버지의 뜻임을, 내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음을 경험하는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관교회 모든 청년무지체들이 그런 신앙과 삶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보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함으로 그 교제를 누리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